계속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전도할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먼저는 대상자를 놓고 기도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그 전도 대상자를 만날 수 있는 것을 계획하는 거죠. 계획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컨택 포인트를 만들고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함께 했지만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전도의 내용과 우리의 삶이 적어도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해라 하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핵심을 빠지지 않고 먼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때 예수님을 전할 그런 필요를 느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여러분의 말로 좀 정리해서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성경으로 인도해서 오늘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이 잊지 못했던 것과 또 그 죄의 대가는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사망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하고, 또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마지막에 너무 우리가 잘 아는 구속, 은혜 혹은 그런 성육신, 이런 기독교적인 용어를 좀 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면 훨씬 더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게요, 내가 설명하는 내용보다는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에게 좀 더 집중을 해달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물론 당연히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공격적으로 한다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다치게 만드는 그런 공격적인 언사라든지 누가 이기나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싸움하듯이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친절하고 어떻게든지 우리는 오늘 안 되면 또 다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날을 바라보고 최대한 친절하고 공손하게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회개는 우리 말로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열게 하셔야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 잘한다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 늘 어떤 때는 사실 화날 때 있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정성하는데 얼마나 쌀쌀맞게 박대를 하고 거절을 하고 그렇게 하면 마음이 상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요한복음 보면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심고 내가 거두면 우리는 그러고 싶죠. 그게 최고로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복음을 싣고 내가 거두는 것도 많으니까 나는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씨 뿌리는 사명을 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이 씨 뿌린 것을 내가 거두는 때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씨를 뿌려서 싹트게 하고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그 대상에 내가 전달하는 그 사람에 집중하는 거죠. 이것과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무슨 전파로 텔레파시로 그 사람한테 전도라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만나고 아까처럼 만남을 계획하고 또 그 사람을 찾아가고 시간을 드리고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당연히 예수를 믿는 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우리 전도 캠페인 할 때 그때 저희에게 도움을 주셨던 그 오랫동안 그 전도 캠페인했던 그 목사님 얘기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로 초청할 때 평균 30% 이하라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교회로 오라고 10사람을 초청하는, 그냥 초청하는 거 말고 교회가 온 정성을 다하고 예를 들어 특별한 날,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뭐 해피데이 혹은 뭐 특별한 날을 정해서 복음을 전해서 뭐 가서 만나고 시간을 정하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10명 초청하면 3분 오시면 기가 막히게 잘 온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복음에 잘 응답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3분이 오시는데 그 가운데 또 예수 믿는 분들은 더 훨씬 적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미리부터 안 될 거라고 예상하고 하자 그런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를 거두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 딕슨이라고 하는 분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불신자들과 변론할 때 우리는 절대로 개인적인 감정이 선행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상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개인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기분 나빠지는 것, 막 화가 나는 것,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컨트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내가 그 사람이 마음문이 다치기 전에 내가 먼저 마음이 다쳐가지고 그래 뭐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마음대로 해라 뭐 그런 마음이 생기면 안 되니까 우리 역할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을 설명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 애널로지, 유추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뭘 전할 때 비유로 많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패러블로.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복음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훨 나은 사람입니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뭐 직접 그렇게 얘기는 안 해도 얘기하는 동안에 그런 거를 풍겨서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내가 훨씬 몇 배 낫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기분 상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만약에 LA 사는 모두가
LA가 메트로 LA가 1,500만 정도, 뭐 좀 더 넓게 가면 더 많이 했지만 메트로 LA가 1,500만 정도 사는데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롱비치 항구에 다 같이 모이고 이제부터 여러분 수영해서 대한민국의 부산을 향해서 수영합니다. 다 같이 하고 물속에 전부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은 10m 가다가 못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수영을 평소에 잘했던 사람, 바닷가 출신, 뭐 물개 비슷한 분, 뭐 많이 가겠죠. 1,500만이 부산을 향해서 다 뛰어들었어요. 혹시 누가 부산에 헤엄쳐서 도착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1,500만 중에 몇 명이 될까요? 네? 1,500만 명 중에 부산에 헤엄쳐서 부산까지 얼마인 줄 아세요? 아마 비행기로 6,000마일이니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거리로 하면 뭐 6,000마일이라고, 비행기로 6,000마일이니까 6,000마일이라고 치면 얼마예요? 9,600km? 9,600km.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부산에 도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조우련 선수가 대한해협 그거 한다고 옆에 그물망치고 뭐 물안경 쓰고 옆에 막 먹어가면서 막 이렇게 보트를 타고 착 해도 몇 번 시모노세키에서 뭐 부산인가 어딘가 나중에 뭐 성공하긴 했죠 아마.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롱비치에서 부산에 비하면 완전히 세 발의 피예요 진짜. 그것도 뭐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수영 선수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롱비치에서 1,500명이 다 뛰어들어도 거기 도착할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수영 선수가 지난번에 수영 금메달 미국에서 많이 탄 사람 있죠. 엄청나게 금메달 10몇 개인가 탄 사람, 그 사람이 나는 할 수 있다 뛰어들면 그 사람 중간에 계속 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혼자 중간에 어느 순간에 모르겠어요. 카타리나 지나서 어디쯤 익사하든지 뭐. 그게 뭔 얘기냐면 인간의 선의 기준은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선해도 그 선한 곳으로는 조금 가서 빠지나 카타리나 섬 지나서 빠지나 마찬가지예요. 죽는 건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선해 보여서 사망이거나 조금 더 악해서 사망이거나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똑같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공간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공간을 연결해 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사람의 선함이 아니고. 그래서 복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좀 설명을 그냥 공격적이 아니고 그 사람 당신 낫긴 뭐가 나? 당신 나보다 얼마나 낫지? 갑자기 맞붙어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사람이 다 그렇게 훌륭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되고요. 또 사람이 나는 그렇게 뭐 별로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이건 뭐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우리가 사진에서 보면 양의 이미지가 있어요. 양은 토실토실하고 하얗고 너무 예쁜 그렇게 가는데요. 사진으로 찍은 건 다 그래요. 포샵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데요.
진짜 양 앞에 가까이 가면 별로 안고 싶지 않아요. 왜요? 지저분해가지고. 멀리서 보면 꽤 하얗고 흰 양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 번은 그때 이스라엘 갈 때 유대 사막 가면서 양이 따로 다 같이 내려서 갔는데요. 꾀제제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양이. 그 양은 좀 멀리서도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는 않았는데 가까이 엄청 지저분해요. 자, 다 상대적이에요. 진짜 하얗다고 그래도, 양이 하얗다고 그래도 백색의 바탕에 딱 가면 그게 얼마나 더러운지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완벽함에 가면 그게 비교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정말 우리 많은 경우에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책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우리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나는 별로 이렇게 나쁜 짓 많이 안 했어요. 내가 한 죄질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죄질이 괜찮습니다 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많이 듣는 재판관의 비유를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여대생이 술에 만취해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들려서 법정에 섰습니다. 근데 그날 판결하는 판사님이 자기 아버지였어요. 속으로 뭐 쾌재를 불렀겠죠. 그래도 아버지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너무 잘 봐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뭐 예를 들어서 형량이 뭐 얼마면 그보다 좀 감해서 어떻게 해주겠지. 그렇지만 그날 그 아버지는 술 취해서 운전했던 딸에게 그 판사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도저히 그 여대생이 지불할 수 없는 만큼의 어마어마한 양을 내렸어요. 얼마나 야속하고 또 그랬을 거예요. 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판결을 내린 다음에 그 딸에게 가서 그 돈에 해당하는 체크를 끊어주면서 이 벌금을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는 없고 하나님이 그 판결을 내리신 것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라는 거죠. 사람 대신에 하나님은 그 판결을 내리셔야 했는데 사망의 판결을 자기 아들을 들여서 내리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니 내가 잘못했는데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가? 내가 잘못했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가?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것을 가지고 싸우거나 알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로 인해서 무슨 내가 이야기를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든지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길을 여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전도에 관한 것을 요약하면, 전도는 사람들을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는 한 인생의 영혼을,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이 행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불쌍한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쌍한 마음이 생겨야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불쌍한 마음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옵소서. 그 당연히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생각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이 최대한으로 예의를 갖추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나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의 드린 정성과 시간을 보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당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 캠페인 할 때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분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이 예배실에 와서 계속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주의 복음을 들었고, 오늘 우리도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예배드린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고 수많은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now it's our turn. 우리의 차례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애를 써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전엔 그렇게 박대도 하고 그전엔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야 너나 알아서 해라, 나는 나랑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 믿고 나오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로 우리의 차례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전도해서 다른 사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고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 드리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히 여긴 마음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하고 다른 사람을 주께 인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맡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전도에 대한 말씀 기억하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도 누군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렸기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찬양 드린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들을 향한 마음을 위해 놓고 또 기도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 그러나 모든 결과를 주께 맡기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